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계신 분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릴레이 금식기도 두 번째 날이 되어지죠. 오늘은 사교구 담당이고 아침에는 이필규 장로님, 점심에는 신현근 권사님, 박상현 권사님, 유금순 권사님, 저녁에는 정영례 권사님, 고혜순 사모 이렇게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금식을 하신 분들은 당번이 있고 책임, 그리고 그 밖에 금식하는 분도 같이 톡방에 한 줄 감사 기도를 금식을 끝나는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금식한 사람은 12시, 또 오후 점심 금식한 사람은 5시, 6시 사이, 그리고 저녁 금식하신 분은 이제 9시 그 즈음에 말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박충례 집사님 가족의 자부가 위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수술이 잘 마쳤다고 하고 아마 잘 회복해서 퇴원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김대식 권사님 댁에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죠. 이게 강릉이라고 하는데 다녀오긴 다녀와야 할 텐데 어느 시간에 갔다 와야 되는지 혹시 같이 가실 분이 계시면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22장과 23장의 말씀이에요. 22장과 23장의 말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의 이야기가 22장, 2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동안 행하였던 일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야고보를 중심 교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즉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율법을 버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율법을 명한 사람은 불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죽일 수 있는 아주 죽이기를 해도 되는 이런 환경 속에 바울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22장, 21장에 보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오해가 되어져서 오해로 시작되어졌던 위기가 지금 바울에게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소동을 알고 천부장이 바울을 가두게 되어지는데 그 가두는 것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해 주는 일들이 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을 쇠사슬을 묶어서 감옥에 갇히고 그를 호송하는, 가만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그를 보호해 주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길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읽다가 바울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오해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오해하고 바울이 율법을 범해도 대단하게 범하는 사람이로구나 해서 시작되어진 바울의 위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많은 오해 속에 살아갈 때가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도 좀 격발하고 분노할 만한 일이 있어도 늘 양쪽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혼자 판단하고 그렇게 분을 내어줘서는 그건 바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오해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오해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들이 또 우리들의 생활들이 늘 자기 중심으로 듣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들려지는 대로 듣지 아니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오해라는 것은 그저 오히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헤아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 있었던 바울을 어떻게 살려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천부장의 결박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위기 속에서 모면하게 해주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갖게 되어졌던 바울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의 삶을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는 모든 기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는 기회가 되어졌고, 보호하는 그 감옥에 갇힌 기회가 오히려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되 로마에까지 가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이 읽은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작은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간 오해 때문에 시작되어졌지만, 그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작정한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로 통한 바울의 보호가, 오히려 그런 보호가 없었다면 나는 바울을 로마로 가기도 전에 죽어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40명이나 사람이 자기들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바울에게 오해를 통한 그 고난이 오히려 촉발된 의도된 문제가 되어져서 바울을 보호하는 기회가 되어졌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쉽게 판단하지 말고, 어떤 경우도 실망하지 말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적어도 오늘 성경 속에 바울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이야기가 2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장 2절과 3절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란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길리기아 다소, 유대인, 나는 유대인으로, 나는 아주 본래 유대인이라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특별한 도시, 좀 더 계획된 도시, 구별된 도시가 다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란 거예요. 이 성에서 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바울의 고향이기도 한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성에서 자라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는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다.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를 말하는 것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누가 스승이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유대 가운데 실렐 학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실렐 학파의 최고의 그 학문의 거봉이 이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내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 어디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다고 하는 것은 나만 혼자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율법을 보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쫓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었는지, 율법을 범한 사람이 있거나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나라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죽이는 사람이 한 청년에게 청년의 앞에 옷을 벗어 두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을, 스데반이 죽이는데도 함께 합세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데,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범했다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 달려들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이 보니까 저 바울은 자기보다 더 율법에 있던 사람인데, 더 유대교에 진실했던 사람이 바울인 것을 알게 되고 뻥 쪄서 있었던 바로 그 시간이 오늘 성경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6절과 7절, 8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서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침에 내가 나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시오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이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율법을 범하는 사람을 할례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찾아가 박해하려고 갔다가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늘에서 큰 빛이 나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빛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나사렛 예수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바꿔주신 예수님,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너희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에 가장 귀한 것은 뭔가?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을 예수 안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을 예수 안의 사람으로 바꾸게 하는 게, 이건 바울의 지식도 아니고 바울의 똑똑함도 아니고 바울의 경험도 아니고 성령께서 바울을 바꿔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기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의 삶을 바꿔주신 은혜가 성령의 가장 큰 역사고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바꿔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의 생명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꿔진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꿔주었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말할 수 있었을 때, 바로 그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증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화된 삶의 증거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아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물어야 돼.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짜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리까? 이것이 어느 한 시간만 묻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묻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을 하리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세상을 위해서는 무엇을, 부당한 재판을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어떤 기도?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라. 내게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기 바울이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가던 삶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수동적인 삶이 되어서 이끌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이끌려지는 삶,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이 되어져서,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모든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삶.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주어진 것이 아픔이요 눈물이요 고통이랄지라도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 뭘까요? 묻고 따라가는 자의 삶. 그래서 자족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바울 지금 천부장에게 묶여 있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에게 돌을 쳐서 죽이고자 하는 그렇게 난리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로마까지 갈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은 참 귀한 모습. 이 한 날 새롭게 열렸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날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출발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천연일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동치는 전국의 형편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한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러시아가 전쟁하였습니다. 세계가 전쟁의 위협 속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가 요동하고 있고 불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여, 이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하오니 그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당한 재판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고 오신 주의 백성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의 길을 꺾어주시고 다른 길로 걸어가게 하셨던 하나님, 새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울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던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던 우리의 삶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고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